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내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셔서 저희들을 언양제일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만나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의 사랑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주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밝아온 2024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건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또한 새로 성전을 건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7쪽.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 이르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 학교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중보기도 신청서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문을 열고 나가시면 뒤쪽에 중보기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다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하겠다. 일주일에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면 그 시간을 그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분에 한해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기도한 내용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건 따로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서 주면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그런 구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에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그냥 쉽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체험했는 것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기도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는 표면적으로 정해진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면 기도에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기도 좀 하는구나, 좀 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기도의 세계를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기도에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다 하시는 분은 아직도 기도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게 마치 고역이고 기도하러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세계를 깊이 경험해 보면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편해요. 또 즐거워요. 물론 기도 중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세계는 깊이가 있다는 것. 신앙생활은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다가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기도의 박사라고 칭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1150년대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기도 박사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런데 무식한 할머니예요. 이분은 수녀원에서 평생을 개신교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수녀원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체험한 내용들이 좀 기도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기라서 그런 얘기를 잠깐 먼저 할 거예요.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없어요. 중보기도실이 없기 때문에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어느 장소를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나중에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물 푸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이렇게 물 한 잔 마중물 넣어갖고 이렇게 푹 눌리는 거 있잖아요. 예? 펌프라 하나요? 야, 펌프. 이거 뭐 해봤어요? 이렇게 물 딱 넣어갖고 막 신나게 하다가 보면 마중물 잘 넣어야 돼. 안 넣으면 구걱구걱 다 내려가요. 구걱구걱 하다가 물이 콸콸콸 하면서 이제는 한 손으로 쫙 누르면 물이 잘 나오죠. 기도가 물론 이제 기도의 단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 부르짖기도 하고 또 종이 묵상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계속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좀 자동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막 흘러가도록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의 순서를 가져야 되나 하고 막 하다 보면 기도가 힘들어요. 아마 힘들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물이 콸콸 넘치듯이 그냥 쫙 흘러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마 이게 물을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이 들고 물을 넣고 막 꽉꽉 거리는 소리가 막 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기도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생각도 막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 흘러가고 그리고 그럴 때는 이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오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감을 사용하거든요. 생각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리고 맛도 느낄 수 있고 향기도 느끼고 그러면 그 촉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작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 막 울잖아요. 우는 게 그게 뭐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이 울고 싶어 우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탁 건드리실 때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오감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도할 때 시끄럽게 안 하고 옆에 툭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영혼을 탁 터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향기가 나기도 해요. 기도하면 아주 좋은 향기가 이렇게 탁 막 스물스물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어요. 따뜻해진다든지 그런 거 있죠.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아주 몸에 뭔가 생각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말씀이 반짝반짝거려요. 뭔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그 말씀이 반짝반짝거려요. 딱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기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면은 내가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고 그리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자꾸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너무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기도가 좀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 표면적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패턴이 기도가 내가 좀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요. 기도하는 시간은 막 고역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시키면 화가 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 시간을 정해주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힘든다, 부담스럽다 하면 그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을 줘도 편해요. 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분은 어느 정도 기도의 맛을 경험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기도 박사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 중보기도 시간에 이론을 백날 첫날 가르쳐도 이분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많은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경험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경험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경험이 인정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앞부분은 거의 제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분 소개를 하는 게 예수의 테레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스페인 사람인데 자세하게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그 책을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도 그전에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내가 아는 지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다시 요즘 이제 그 경험 세계를 보려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된 게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영혼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 기도 중에 느껴지는 영혼의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영혼이 대리석으로 또 수정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의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가장 멋있는 게 뭘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리석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고 수정 같은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다. 그래서 그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본 거죠. 자기 영혼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 영혼은 다 각자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된 영혼은 참으로 아름답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된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웠대요. 그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 테레사의 수녀는 이 사람이 수녀원에서 평생을 기도만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기독교니까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모든 이제 신학교 박사들이 있어요. 모든 학문의 박사들, 조유신학 박사, 무슨 박사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기도한 내용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 제목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에요. 영혼의 성이라는 책으로 기도의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은 무식한 할머니입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글을 잘 몰라요. 글을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배워서 억지로 글을 쓸 정도 되고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그 사람 책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내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내가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르겠다. 그래서 또 쓴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나와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내 지난번에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또 얘기할게. 그런 분도 있죠.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내가 했는지도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글은 진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쓰는 사람은 거짓말로 지어내려고 글을 쓰게 되면 화려하게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글을 어떻게 거다 씁니까? 내가 지난번에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했는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글 쓴다. 이런 글을 어떻게 책에다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은
100% 믿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험한 기도의 세계를 전부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칭호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 박사라는 칭호를, 공식적인,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칭호가, 이 사람이 여자인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기도 박사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게 이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 신비스럽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영혼이 너무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를 갖고 있냐 하니까, 내 영혼을 다 들여다보니까 영혼이 화려한 궁전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죠. 궁전처럼 되어 있는데 그 궁전에는 8가지 문이 있더래요. 8가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그 문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1개, 2개, 3개, 4개, 5, 7, 8개 이렇게 된 문이 아니라 쫙 부채처럼 쫙 펼쳐진 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영혼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그도 방이 있고, 이쪽도 방이 있고, 이쪽도 방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표현한 거는 진짜 문인지, 아니면은 영혼에 진짜 방이 있어서 방이 있다고 한 건지, 아니면 기도의 단계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깊이가 있더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기도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다 보니까 기도의 세계가 굉장히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본인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자세하게는 설명하지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만 설명하자면, 첫 번째의 단계는 이런 사람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못 열고 들어가니까, 문을 못 열고 그 궁전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궁전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구더기와 벌레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서 이래 문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벌레가 뭐냐면 잡념들이에요. 잡념, 잡생각, 어지러운 생각.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를 할 내용은 생각 않고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나는 분 있습니까? 아니, 나지 왜 안 나겠어요? 나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자꾸만 다른 시끄러운 생각들이 막 나요. 그래서 그걸 이분은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 벌레들이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 잡념들 때문에, 잡념 때문에 기도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애만 쓰고, 기도에 애만 쓰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나온다. 일궁방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하지, 이렇게 해서 잡념에 시달리다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영혼은 너무 아름답고, 또 대리석과 대리석과 수종으로 된 그런 집인데, 그런 집으로 우리 영혼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벌레들 때문에 기도의 문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득실득실거리는 벌레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영혼이 병이 들고, 영혼이 중풍병자가 되고, 영혼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씁니다. 중풍병자가 되고 영혼이 병신이 된다. 그걸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딱 이 부분에서 이걸 교인들인데 얘기하면 교인들 충격받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했어요. 금방 충격받을 것 같더라고. 계속 기도가 안 되고 문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은 병신이야.
중풍병자야.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의 세계에 맛을 못 들인 사람은 영혼이 병신이라고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분이 기도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세하게 방마다 들어가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해줘요. 마지막 문에 들어가게 되면 입신을 얘기합니다. 입신. 마지막 문에는 이게 영혼이 이탈되는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들어갔다는 거 얘기 들었죠? 삼청천.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가 가만히 있는데 영혼이 그냥 어느 세계로 날아가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는 거죠.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팔궁방에서 얘기를 나눠요. 그것을 하나님과 합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합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하게 폭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전적으로 느끼는 단계가 그 팔궁방에서 이루어지더래요. 그래서 영적인 깊이에서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가 가장 깊은 세계의 단계예요. 제가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기도가 깊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에 기도의 경험을 좀 충분히 느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 세상에서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라면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는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일단은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명확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일부터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게 뭘까? 그걸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리는 기도를 드려야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역을 알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구역장, 건찰, 교사, 찬양대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차량 봉사부터 시작해서 맡긴 일이 많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제인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는데 내가 김집사님인데 인도를 김집사하고 내가 따뜻한 말을 나눠야 되는데 말을 잘 못 나눴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좀 표정 관리도 좀 잘하고 웃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역에 관해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맡긴 일을 한번 기도할 때 올려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맡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순서를 이따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가까이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가까이에서부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온 몸으로 기도했어요.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기도가 막 이게 내가 좀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듯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 그게 일치를 위한 기도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의 내용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는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게 맡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리고, 그리고 기도할 순서는 내가 내 자신과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내용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 내용들을 어디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냐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그런 순서로 기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순서대로 읽으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습하려고 하는데, 중보기도 신청서라고 다 받으셨죠? 받으셨고, 중보기도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실을 우리가 어떤 곳에서 할 건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해서 교회 본당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새가족실에가 좀 평소시니까 새가족실에서 할 건지, 그렇게 정해지면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실 장소가 없어서 고민은 하고 있어요. 한 1월 달 안에 중보기도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먼저는 중보기도 신청서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서 기도 신청서를 여기다 쓰면은, 여기 기도 신청자 이름 먼저 써보세요. 자기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중보기도 맡은 사람이 기도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 전화해서 도대체 이분이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신청자 쓰고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그리고 일반 기도와 긴급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기도는 평상시에 그냥 꾸준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도의 내용에 적어서 일반 기도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는 것 아니라 긴급하게 지금 당장 누구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긴급 기도합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또 누구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긴급하게 요청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긴급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문을 써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모아서 그 기도하는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매 시간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온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보기도실을 운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중보기도실은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기름집이에요. 김광택 장로님 기름집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 기름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이게 긴급한 내용이 오면은 막 배달해서 가지요. 그런데 기름이 안 차 있으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막 긴급한 기도는 막 있는데 사람은 지금 막 죽을 줄 모르고 살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실은 이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충분히 기도가 쌓여져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실이 운영이 안 되면 영적으로 교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기도가 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중보기도실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야 또 중보기도실이 잘 갖춰져야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죠. 잘 갖춰지지 않는 데서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중보기도실은 모든 기도가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기도가 모이는 곳, 교인들의 모든 기도가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면 또 그 응답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다 해결 잘 됐습니다 하면 응답 되었다고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운용하는 곳이 바로 중보기도실입니다. 중보기도실 들어가면은 이제 5분 동안에 주님에 대한 묵상기도, 그리고 또 5분 정도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10분 정도 교회와 전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5분 정도 긴급기도는 이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일반 기도, 그리고 5분 정도는 한국교회 위정자들과 사역자를 위한 기도, 또 5분 정도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 또 10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드려야 될 기도,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기도해보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신청서에다가 일반 기도문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긴급 기도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 삼아 기도를 해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갈 때 되면 저기 뒤쪽에 보면 판이 있거든요. 그 판에다가 내가 1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채운다. 내가 반드시 이 시간은 내가 교회를 중보기도 한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와야 그 기도문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할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내가 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체크를,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중복되면 안 되네요. 중복되면은 기도방이 없으니까 안 되고, 기도방이 여러 개면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다 볼펜으로 다 쓰시면 우리가 모아서 오늘 채워지면은 그만하고요, 오늘 안 채워지면 나머지 채워질 때까지 한 달 정도 게시했다가 그 시간에 다 맞춰서 채워지면 그렇게 중보기도실을 한 2월 달부터는 운영하게 될 겁니다. 중보기도실이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쓰는 거 한번 써봅시다. 지금 잠깐. 볼펜 없지요? 있어요? 예. 이거 써서 중보기도 함에 내고 가면 되거든요. 가지고 왔나 모르겠다. 뒤에 있는지 모르겠다. 있어요? 예. 가다가 중보기도 함에다가 딱 넣고 가시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거두어서, 일단은 교육자들이 거두어서 배치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중보기도 때 필요한 기도문을 써보세요. 위급한 기도는
위급한 기도라고 체크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일반 기도 중에서 꼭 이거는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쓰는 시간에 다 설교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쓰는 시간을 좀 갖는 거니까 조용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볼펜 없습니까? 내 한 자루 있는데 내인데. 볼펜 있습니까? 볼펜 좀 챙겨주세요. 자,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다 쓰셔야 집에 갑니다. 다 쓰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실을 운영하며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실에 모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는 성도들, 오늘 중보기도 학교를 다 이수하고 또 기도실에서 기도하겠다 결심하는 이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립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중보 기도 학교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고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